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이 있다는 건 다음 주에 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너무 많은 분량이라서 두 주가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난하게 살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노인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그 집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방구들 밑에 아주 거액의 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그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궁핍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노인은 이제 모아놓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도 쓰고 누리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이건 뭐 비단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옛날 어른들 보면 이렇게 뭐 장판 밑에도 돈을 넣어놓고, 할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판 밑에도 돈 넣어놓고, 뭐 다락 위에 어디 조그마한 문 잘 보이지도 않는데 조그마한 이렇게 문 열면 거기 안에 있고, 또 베갯잎 안에 넣어놓고. 그래서 아직 기억나는 게 할머니한테, 저는 아주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어릴 때 할머니를 찾아가면 정말 그 장판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 장을 꺼내서 과자 사 먹어라 이렇게 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장판 안에 넣어놓고 거액을 넣어놓고 그 위에서 잠은 잤지만 한 번도 그 돈을 써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노인처럼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축복을 받았는데, 한 번도 꺼내서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 진정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노인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도 그 은혜와 축복을 꺼내서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팠다가 낫는다. 아이고 그거 복이다. 뭐 돈을 많이 번다. 그게 복이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복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냥 이 구두장 밑에 숨겨놓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것이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일이 뭘까? 그 영적인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믿는다는 말 안에는 그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하신 사역, 또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입양되었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됨을 입양되었다. 자, 말씀이 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이제 세번역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번역이라고 하는 또 번역본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대요. 자녀를 삼으시는 영. 다시 말하면 입양해 주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었냐 하면 나를 입양해 주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입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양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입양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고아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나를 입양해 주신 거죠. 그냥 입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입양할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보고 저 아이 입양하겠습니다 하면 그 아이는 그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조건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만 입양이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입양을 하는 거예요. 맞죠?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해 주시는 영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양해 주시는 영, 성령이겠죠? 입양해 주시는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시는 영을 보내가지고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호적이 옮겨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양할 때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요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양 부모님이 버는 돈이 한 달 평균 얼마, 그 다음에 뭐 이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만 입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는 조건이 뭐냐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입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입양되고 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도들 안에서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인상들이 좀 있는 분이 계세요. 뭐 어릴 때부터 너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든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몇 분들 이렇게 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옛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장롱 부수고 뭐 집어 던지고 밤 12시, 1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자기들 막 다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2시간 연설하고 그러다가 졸면 또 야단치고 그런 아버지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 오니까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싫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아버지는 싫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는 싫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처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저는 만났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비록 자식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다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하늘 아버지는 나를 얻기 위하여서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뿐만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세요. 그렇게 얻어진 존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제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간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 하여튼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이 안에는 어딘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식이요. 모든 부모님 마음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지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아이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이 아이는 내가 아무리 봐도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왜 다들 인상 쓰고 그러세요? 아닌가 본데? 그죠? 마음에 진짜 쏙 드는 자식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한정 사랑하지 않습니까? 속을 좀 썩여도 또 말썽 부리고 사고를 쳐도 자식이니까 다 안아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용서해주고 다 용납해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과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냥 입양했기 때문에 친자식과 조금 다르게 이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사랑한다는 거죠. 왜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소유가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샀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기 위하여서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내 몸값 안에는 여기에 텍스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텍스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너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셔서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1,000,000원, 1억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얼마라고요?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예수님짜리로 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는데 그 어느 한 분이라도 다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분 보세요. 다 예수님짜리로 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요,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최고급 승용차를 샀다고 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뭐 다 팔아도 최고급 승용차 못 삽니다. 네. 그냥 다 팔아가지고 뭐 벤츠를 샀다고 칩시다. 벤츠 중고도 못 살 것 같은데 하여튼 샀다고 칩시다. 하여튼 다 팔았어요. 가진 돈 다 했어요. 내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승용차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승용차를 어떻게 대할까요?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에 끌고 가야죠. 이 봄에 그 송화가루 날려가지고 차에 묻을까봐 주차하자마자 바로 차 덮개를 씌워야죠. 매일같이 가서 세차해야죠. 자동 세차 들어가면 끓긴다고 자동 세차 안 들어갑니다. 네, 스팀 세차기로 스팀 세차를 할 겁니다. 자동 세차 이거 돌아가면 이게 끓긴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자동 세차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 세차도 안 하고 스팀 세차로. 그리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갈 거고 혹시나 문콕 할까봐 옆에 가장 넓은 주차 자리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를 탁 대놓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샀던 차가 티코인데요. 그 땅에 껌딱지가 묻어 있으면 가지 못한다는 티코인데 처음 샀을 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를 보러 갔어요. 혹시나 밤 사이에 긁히진 않았는지 딱 돌아보고 또 밤에 주차를 딱 하고 옆에 차의 간격이 좁나 넓나 확인하고 문을 열었을 때 걸릴까 안 걸릴까 딱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또 다음날 눈 뜨자마자 나와서 차를 확인하고 괜찮구나 그렇게 타고 다녔었어요. 그 티코도 그죠? 그렇게 아끼는데 그 B로 시작하는 차를 샀다. 그러면 이건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샀던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시선과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차에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를 입양을 했는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샀단 말이죠. 그 값어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관심과 시선과 그의 그 모든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차를 사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내 생명을 주고 나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떠라. 오케이. 오, 타이밍 잘 맞췄어요.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자식이 혹시나 곁길로 갈까봐, 혹시나 다칠까봐, 혹시나 해를 당할까봐 이 아들을 딱 어디로 옮겼다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왜요? 다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야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얻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하는 영을 주셔가지고, 그 입양하는 영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입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입양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데 그 믿는 순간 이미 뭐죠?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부하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양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딱 감싸시고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시키시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조금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후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곁길로 가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쳐서 돌이킬지언정 우리를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평범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되었다는 거죠. 뭐가 특별하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요, 다른 것도 뭔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냥 붙어만 있어도 네가 주일 성수를 해야 돼. 1년에 52주 중에서 최소한 50번은 예배를 드려야 너 열매 맺을 수 있어. 1년에 전도 한 10명 정도는 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아나? 너 용서를 1년에 한 10명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되고, 구제를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구제를 해야 되고, 선교지에 교회를 한 10개 세워야 너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열매 맺는 방법은 그냥 그 그리스도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왜요? 주님과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무에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접붙임을 딱 시켜놓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은 헬라어로 말하면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포이에마는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걸작품.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실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먹구구처럼 생겨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죠. 이게 도예가들을 보면, 이게 도자기를 빚는 사람 있잖아요. 도예가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우와! 하는 작품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이상하게 찌그러들고, 하여튼 모양도 별로 안 예쁜데, 걸작품이래요. 왜냐하면, 유명한 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림도 보면요. 우리가 그림의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별로 안 예쁜데 걸작품이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한 화가 김성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술 전시회 보면서 우와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우화가 안 나와요. 저건 그냥 대충 내가 그려도 될 것 같은데 걸작품이네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화가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 최고의 도예가가 만들었거든요. 컵도 보면요, 별로 진짜 안 예쁘고 다 찌그러들고 들어가고 손자국 나고 이렇게 있는데도 작품이 난 거죠. 그래서 비싸게 팔려요. 그죠? 한 천양백화점 가면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막 몇만 원에 막 10만 원 막 이렇게 팔려요. 자,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비록 모양은요, 각각 다르게 우리가 봤을 때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걸작품.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네. 지금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옆 사람 쳐다보시면 혹시 걸작품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네. 다양하게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을지라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모두가 다 걸작품이죠. 이해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진정으로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는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분도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가요 놀랄 만큼 변화된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참 못났다라고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뭘 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고 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어떻게 이렇게 눈, 코, 귀, 입을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놀라는 게 두 가지예요. 너무 멋있어서 놀라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뭐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왜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으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존귀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 같은 접시를 보면서 너무 못 나가서 깨뜨리고 싶지만 그걸 만든 도예가는요,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내가 대충 주물럭거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막 10만 원, 막 조심조심 다루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만든 사람에게는 그게 작품이, 걸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에 가치가 없고 존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존귀 있고 가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래 있기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샀잖아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잘하고 계시죠?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냥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자,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게 없겠구나,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 스스로도 고백해요. 나는 핍박자고 회방자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나는 일꾼이 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고, 아주 특별한 관계로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 맺고 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어떤 어두움 속에 있든지 어떤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능히 어떤 문제나 어려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뻘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낙심에서부터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원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